목사님이 드디어 내일 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저는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말을 맞았어요. 내일 본다는 마음에 화면으로라도. 오늘 이 집회가 예비 집회 같아요. 내일 목사님을 만날 수 있는 예비 집회 같고, 또 가서 체력을 장전을 시켜야지 아침에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갈까라고도 생각을 했지만, 사실 지금 두통도 막 있는데 약을 안 먹고 온 게 후회가 돼서 그냥 갈까 말까 하다가 지금 한마디라도 하고 가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 말씀 끝부분에 오빠가 우리 인생에 중요한 날이 며칠 있겠느냐고 말씀을 했는데, 제가 딱 돌아봤어요. 중요한 날이 며칠 있었노? 뭐가 있었노? 돌아보니까 맨 처음 목사님을 만난 날, 저도 오빠처럼 목사님하고 만난 지는 오래됐지만 개인적인 면담을 막 그렇게 자주 하진 않았어요. 크게 면담할 일이 없어요. 처음에 교회 와서 엄마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에 교회는 가야 되는데 뭐가 말씀이 안 들리니까 제가 목사님한테 처음 면담한 게 그거였어요. 대명동 약방에 탁 들어가서, 목사님,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웠는데 목사님 자꾸 창조 얘기하니까 안 믿겨요 하면서,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와서 아무것도 모를 때 막 흙을 어떻게 사람을 짓고 뭐 그런 것들 하나도 안 믿겨요 이랬더니, 그 창조론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인생이 어떻게 창조되어지느냐, 그게 중요한 거다. 그 말씀이 지금 말씀하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니를 창조했다,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그 창세기 이번에 말씀할 때 돌아보니까 그때 이미 목사님 나한테 그 말씀을 하셨구나. 그날 그 다음에 그 이후 계속 교회 생활했고, 결혼하고 내가 아기 낳아서 엄마 된 날 뭐 이런 거 중요하게 보니까 그 다음에 딱 엄청난 중요한 날이 이 구속의 복음으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그날입니다. 그날이 너무너무, 그날이 없었다면, 이거 생각하기도 싫잖아요. 아까 점점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날이 내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이 구속의 주님이 내 인생을 찾아왔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제목을 이제 하나님이 빛으로 오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인생에게 빛이 되어가지고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복음인가. 너무 감사하거든요. 옆 사람도 모르고 앞 사람도 모르고 뒤 사람도 모르고 우리는 서로가 모르는 사람끼리 이렇게 살아왔는데, 빛으로 오신 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앞 사람 뒤 사람 어떤 사람도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한 분이 계신다는 것이 너무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 몸은 틀린다 할지라도 안에 생명은 함께 가기 때문에 너도 없고 나도 없고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한 생명으로 찾아와셔가지고 또 한 운명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빛으로 찾아오실 때는 누구 있는데 찾아오겠냐? 어두운 사람이 있는데 찾아오겠죠. 그렇다 그러면 그 어두운 곳에 찾아오는데 꼭 찾아오시는 것이 어디서 찾아오냐 그러면은, 목사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그 자리,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 자리가 아니면은 찾아올 길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러면은 예수가 자기가 이렇게 일을 못 하잖아요. 십자가에 딱 못 박혀 있으니까 예수가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완전히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원래 사람을 지어질 적에 일하도록 지은 것이 아니라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탈돼 버렸지.
왜 그러냐면은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형상을 통해 가지고 당신께서 일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못하도록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 자리를 딱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의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가지고 일하도록 한 것이, 이것이 빛이라는 거지. 이것이 확실한 빛이라는 거지. 그리고 꼭 뭐와 같냐 그러면은 다 등이 다 있었는데, 이 선도 다 연결되어 있는데, 오만등이 다 있었는데, 근데 전기가 안 들어왔다는 거지. 전기 안 들어오니까 빛이 안 나잖아요, 등에. 그리고 우리에게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이 위에 우리에게 그 빛 대신은 생명이 우리 있는데 공급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생명이 공급되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결국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이걸 빛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신 분이 딱 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을 우리에게는 이 영광의 주님, 그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빛으로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것을 봐서 우리는 각자의 빛을 낼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일하지 않는 그 자리에 왔을 적에, 형상의 자리에 왔을 적, 그래서 그게 구속의 복음이라 그런 거예요. 왜냐면 내가 형상이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자리가 있으니까, 일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이 빛 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 있는 축복인가. 이것이 이제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참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참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것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빛되게 살 수 있도록 한 것이 인생의 영광이고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의 어떤 내 삶이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나를 찾아오셔 가지고 그 어둠을 하나씩 하나씩 걷어내 가지고 말씀으로 걷어내서 결국은 당신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조성하신 우리 주님을 영원히 찬양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높지 않는 자기 땅에 오매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진의 행제를 통해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30대 후반에 이렇게 교회를 가기 시작했는데, 뭐 세상적인 조건으로는 그때 다 갖추고 있을 때였어요. 애들도 뭐 공부 잘하고 남편도 사업 잘하고 여러 가지로 참 충분 조건에서 살고 있었는데, 너무 허무했어요. 너무 공허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게, 늘 집에 음식을 해놓고 사람 친구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거, 또 며칠 있다 부를 때는 또 딴 거, 그리고 우리 집에 와서 이제 실컷 먹고 싸주는 거, 싸주고 난 뒤에 그 흩어졌는 그 상을 보면 그렇게 허무했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갖춰져도 허무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 허무함은 말할 수 없었어요. 그 허무가 작년에 찾아왔어요, 제한테. 교회를 오고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허무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제가 계속 핫토페를 떴다 합니까? 트로트 계속 듣고. 제가 이렇게 어디 잘 안 나다니거든요. 여행도 싫어하고 집에 있는 체질인데 너무 허무했어요. 그때 제가 옛날부터 이렇게 제한테는 작은 꿈이 있었어요. 옛날엔 큰 꿈이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옛날에 제가 먼저 교회에 있을 때 항상 그런 생각, 그때는 뭐 또 밥도 먹고 살 때니까 아주 경치 좋은데 뭐 바닷가라도 좋고 강이 보이는 데라도 좋고 참 전원주택을 잘 지어가지고 목회하시는 분들 그 안식년을 맞이해서 한국에 들어오시면 우리 집에 모셔다가 잠도 재우고 맛있는 음식도 해드리고 이렇게 푹 쉬고 갈 수 있는 집을 내 노후에는 그렇게 하다 살다 가야 되겠다 이런 꿈을 꿨어요. 이 목회하시는 분들, 이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영적 전쟁을 선두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영육이 굉장히 피곤하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모셔서 편히 쉬고 뭐 한 달이라도 좋고 쉬고 갈 수 있는 집을 이렇게 마련하면 좋겠다. 그게 뭐 제주도가 좀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게 다 이제 작년에 포기되고 그 일을 이렇게 조금 제가 이제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이게 내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나? 막 이렇게 하면서 조금 뭐 이렇게 진행을 시켰는데 그게 저한테 상처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고백한 게 작년 8월 달에 참 부끄럽지만 문제가 있었다. 그 문제였어요. 제가 자식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그게 잘 안 되고 난 뒤에 굉장히 허무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추석을 지나면서까지도 연결되더라고 힘든 부분이. 그래서 개천절 집회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답을 얻으리라. 이래서 듣고 또 그 말씀 속에 지나면서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걸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저한테는 큰 빛이었습니다. 지금 뭐 왜 그걸 그대로 뭐 다 말하노 뭐 십자가만 캐도 되고 십자가에서 뭐 못 내려온 예수 캐도 되고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포가 참 중요하잖아, 그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하고 십자가에서 그냥 십자가 예수하고 천지 차이더라고요. 저한테는 그 16자를 다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저한테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서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라야 내가 포함되더라고요. 그냥 예수는 여지가 많아요. 정말 애매하고 죽어야 다 끝나더라고. 뭐 100% 죽고 뭐 얼마 죽고 죽으면 100%밖에 없잖아요. 99%는 안 죽은 거잖아, 그죠? 그 죽은 예수인데 사단이 절대로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죽어야 돼요. 죽음이라 해야 되고 죽은 예수라야지 모든 문제가 다 끝나더라고. 그래서 저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선포할 때 확실한 내 것이 돼요.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지금 선포하는 이 말을 하나님도 들으시고 사탄도 듣고 목사님도 듣고 나도 듣고 여기 계신 분도 들어요. 이래서 계속 분명해지기 때문에 제가 선포를 계속 저는 주장을 합니다. 주장을 합니다. 주장을 합니다. 주장하지 말라 했는데 주장을 합니다. 왜? 이게 너무 맞는 말이기 때문에. 예. 사단은 교묘하게 속이니까. 아까 뭐라 했습니까? 사단이 어떻게 속인다 그랬습니까? 복잡하게 한다 했거든요. 복잡하고 어렵게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은 너무 쉬워서 제가 알아들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거는 사람 아니가. 사람이라서 죽었잖아. 그럼 나도 사람이잖아. 나도 죽잖아. 그럼 거기 포함 안 될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 이게 만물을 포함하는 죽음이거든.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다른 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사도 들어갈 수 없고 사탄도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죽음. 오직 예수. 그 죽음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무 쉽고 이것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 교회에 너무나 참 충성된 자, 사명자 뭐 다 했잖아, 그죠? 뭐 이런 강단 제가 계속 섬기고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였어요.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가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에요. 죽었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 그거는 믿습니다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봤기 때문에. 재림주로도 안 오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리라도 못 봤고 가시는 것도 못 봤어요. 그건 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믿습니다를 했잖아요. 우리가 옛날 교회에서 믿습니다. 전번에 제가 간증할 때 누가 카드, 이야, 용수 의원님 믿음 좋다. 얼굴이 화상이 입었는데도 원래대로 고쳐주이소 하나님. 원래대로 안 고쳐주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얼마나 믿음 좋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 믿습니다. 제가 믿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는 사실이잖아요. 자, 믿음과 사실 어느가 하실랍니까? 사실이잖아요. 사실인 증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이 사람이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사실이잖아요. 믿음과 사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주일날 간증을 제가 대예배 때 했잖아요. 그 간증을 하고 제가 딱 앉는데 잘못했구나. 그날 내가 막 누가 전신 모르러 가자하고 막 간증 잘했다 하고 악수하고 막 누가 끌어안고 막 이래 제가 그냥 집에 가서 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타협을 했거든요. 같이 가자. 우리 같이 합평하자. 제가 그런 간증을 했어요. 마음이 참 아팠어요. 복음은 선포지 합평 타협하는 게 아닌데 내가 타협을 했더라고. 제 간증을 잘 들어본 사람은 제가 타협을 했어요. 앞부분에. 그래서 제가 자리에 앉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 대식 형제가 나오는데 내가 얼굴을 딱 봤어요. 대식 형제 얼굴이 표정이 좀 안 좋더라고요. 알아먹었는 것 같아. 그건 집에 와서 계속 누워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도 40년 45년 했는 거 업분 조정하는데 이거에 내가 정순재 형제 내가 진짜 하나 간증 떨려서 못한다. 막 내가 했는 간증이 맞나 막 점검하고 이랬어요. 누님 간증은 내가 잘못했으면 뭐 다음에 수정하면 안 됩니까? 딱 이랬어요. 그거 내가 막 해방이 되더라고요. 그래 어떻든지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가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단이 완전히 매려지는 게 이 선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와, 언니 너무 멋집니다. 저는 아까 오빠가 성경 아까 했는 말씀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한번 읽어보려고요. 요한복음 7장 37절이네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어머야 미치겠다. 전화가 오나.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씀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랬는데 저는 이런 말씀이 제일 어려웠어요. 왜냐면 안 되니까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배에서.
근데 저는 계속 목이 마르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아니면 제가 살 수 없는 사람이고 저한테서는 어떤 생수도 나오지 않아요. 저는 지금 말씀 듣고 집에 가면 또 목마르고 계속 목마르고 하여튼 그런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 빛이 있으라. 빛이 왔어요. 존재를 비추는 빛이 왔어요. 2021년 11월 17일에 제 인생에 빛이 비춰왔습니다. 어떤 빛이 비춰왔냐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 그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다 라는 말씀이 제게 들려왔어요. 예수의 죽음이 육체의 죽음이라는 개념이 저는 없었어요. 한 번도 우리도 똑같이 갖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죽음, 육체가 죽는 그 죽음, 예수의 죽음이 그 죽음이라는 개념을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는 사실 육체가 죽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생각을 한 번도 못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다.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정말 빛이었어요. 제 인생을 비추는 빛이었어요. 그 죽음 나한테도 있는데? 그렇게 제가 딱 인식, 이 빛이죠. 제 인생을 비추는 빛이었어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을 딱 듣는데 그 예수의 죽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언젠가는 죽을 그 운명적인 죽음이 완전히 하나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나도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 죽음과 똑같은 죽을 운명 가지고 있구나.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 죽음 쓰신다면 이거 정말 복음이다. 근데 살아보니까 이게 정말 복음이에요. 왜 복음이냐 하면 목사님도 40년을 예수가 진실한 사람이어서 따른다 하셨거든요. 하나 된 자리가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로 만나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근데 예수와 하나로 만난다는 것은, 예수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하는, 예수는 생수의 근원에 연결된 사람이잖아요. 빛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빛이고 생수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생수일 거잖아요. 하나님과 연합하면 나오는 빛이고 생수잖아요. 근데 예수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아들이고 상속자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어떠함이 흘러나오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풍성함이.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어디 있는가? 예수 하나 되면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 되면 인생이 완성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따르기만 따르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 마시는 것만 했지 내 안에서 나올 수는 없었고 하나 될 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마지막 복음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 죽은 예수는, 그 죽음을 정말 자세히 보면 그 죽음 안에 나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내 죽음이 있어요. 내 죽음이. 내 죽음을 비춰주는 빛. 저는 예수의 죽음이,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의 죽음이 육체의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제 인생을 비추는 빛이 됐어요. 완전히 제 인생을 비춰주는 빛이 됐어요. 뭘 비춰줬는가? 내가 죽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저는 죽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내가 죽음이 있는 인생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지어주신 사람이구나. 이걸 몰랐어요. 이게 깜깜해요. 사람은 무슨 빛이 없냐 하면 정말 내 존재를 비춰주는 빛이 없어요. 나를 몰라요, 사람은. 저는 말씀 따라오면서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다.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존재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들어왔지만 도대체 모르겠어요. 도대체 아무리 들어도 들을 때는 뭐 좀 아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몰라요. 사람은 자기를 몰라요. 내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저는 도무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근데 그 예수의 죽음과 내 죽음이 딱 하나로 만나는 지점에서 내 인생을 되찾았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저를 되찾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나? 죽음이 있는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죽도록 지으신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이 전엔 저주였잖아요. 저주였는데 예수 안에서 발견된 나의 죽음, 예수 안에서 내 죽음이 발견됐는데 이 죽음이 더 이상 저주가 아니에요.
이 죽음은 하나님이 쓰시는 죽음이고 사탄을 멸하는 죽음이고 하나님 경륜이 완성되는 이 생수의 강이 회복되는 바로 그 자리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경륜의 비밀을 어디에 숨겨 놓으셨나? 사탄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죽음 안에 숨겨 놓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비밀인지 저는 죽는 운명인 거 하나 안 거밖에 없거든요. 사람은 죽음이 있구나. 천사는 죽음이 없지만 사람은 죽음이 있구나. 전에는 이 죽음을 싫어해서 이 죽음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발견을 못했어요. 근데 예수의 죽음과 내 죽음이 딱 하나로 만나지는 그 순간 이 죽을 운명 가진 것이 너무나 축복이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사탄을 이기는 존재로 승리자로 지으셨구나. 내가 이 죽을 운명 가지고 있는 한 절대로 질 수 없는 운명이구나. 원래부터 짓기를 하나님, 사람, 천사, 만물 이런 순서로 지었거든요. 근데 속아가지고 진짜로 하나님, 천사, 만물, 사람 이렇게 돼버렸어요. 우리가 제일 밑바닥 정말 비참하잖아요. 개나 뭐 고양이는 죽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산다니까요. 근데 사람은 어찌 된 게 맨날 죽고 싶다 그래요. 살 수가 없어요 도대체. 찍기보다 못한 존재로 추락해 버렸어요.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사탄에게 팔려가 버려가지고. 근데 와, 그 하나 되는 복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의 운명 안에 내 운명 있다. 그 운명 안에서 나와 하나다. 그 죽음 안에 나의 죽음 있다 라고 딱 발견되는 즉시 하나님은 사람을 태초부터 지으실 때 승리자로 지었구나. 왜냐? 내가 죽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전 죽음이 약속된 존재거든요. 아까 여기 벌레 한 마리 기어 갔는데 뭐 먼지를 뒤에 막 달고 있잖아요. 그 벌레가 막 기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거 성전 안에 들어온 저 벌레 제 죽음이 예정돼 있는데 저걸 어떡하지? 죽음이 예정돼 있어. 쟤는 지 조그만 요만한 몸으로 절대로 이 성전 안을 빠져나갈 수 없을 건데 누가 청소하다가 분명히 죽을 건데 제 죽음이 예정돼 있는데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강호가 와서 탁 잡아버리더라고. 죽었어요. 사람은 죽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죽음을 내장시켜서 그 안에 죽음이 약속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저주로 주신 거냐면 저주가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고 축복으로 주셨어요. 왜냐하면 평생을 살 동안 승리하고 살으라고. 우리가 누구에게 승리야? 인생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겠어요. 왜 생수의 강이 못 흘러나왔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사탄이 있어서 그래요. 모든 문제는 가로막는 천사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죽음이 어떤 효능이 있는가? 사탄을 멸하는 효능이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물을 먹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사실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지은 사람의 운명을 회복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왜냐? 내 운명 자체가 이 나쁜 사탄 멸하는 존재거든요. 이제 더 이상 선악과는 나를 지배할 수 없어요. 나는 죽음이 있는 존재거든요. 나는 죽음이 있는 존재라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 표현체로 지어졌지 내가 천사를 부러워할 자가 아니에요. 천사는 나를 지배할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 천사, 만물 이런 순서입니다. 이거. 사람이 자기 위치를 회복하면 이 위치로 회복되는 거거든요. 정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제게로 오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그 벌레 제가 이제 끝나고 잡아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려 했는데 미리 갔네요. 예,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그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 신의 수면이 운행하더라. 왜 그런가? 땅에 천사가 내려왔기 때문이다. 예,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이 혼돈한 이유는 오늘 제목이 빛이신 하나님이 오심인데 빛이신 하나님이 안 오고 천사가 먼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내가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렇다는 것은 천사가 와 있어서 그런구나. 예, 이렇게 알면 좀 목사님 말씀 참 재밌게 풀어가신다. 그런데 이제 빛이신 하나님이 오시면 이제 회복이 되잖아요. 야, 오늘 이 회복의 장을 여는데 얼마나 이것이 기쁜지. 오늘 이 빛을 오늘 구속의 빛으로 진희 형제가 풀어가는데 신났습니다. 너무너무 신나잖아요, 인생에. 그래서 저도 이제 나올 때, 야, 그 우주 질서, 야, 하나님, 사람, 천사, 만물. 야, 이래 됐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사람이 만물 밑에 가게 됐어, 오히려. 예, 이렇게 됐는데, 이 질서를 어떻게 회복하는가. 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 예, 구속의 주님을 오셔서 인생의 위치를 딱 보여주니까, 예, 태초에 우리가 창조의 그 자리로 다 회복이 되었어요. 야, 그러니까 근원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근원으로 돌아가니까요. 예, 이 사람 문제가 확 해결돼 버리더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근원으로 돌아가는가? 그 길이 우리에게 이 죽음이란 루트를 통해서 이게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야, 사람에게 있는 이 죽음을 딱 적용해 보니까, 예,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쉬워요. 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근원에 있는 원형의 사람인 그 예수 안으로 회복된 길을 예수님이 이렇게 이루셨는데, 그 안에서 제가 보니까요, 와, 저 역시 그 원형의 사람 안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그 자리가 딱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보니까, 이야, 너무너무 사람의 위치가 당연히,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지은 그 사람으로 딱 서니까 하나님, 사람, 천사, 만물, 이렇게 우주 질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 길을 이렇게 마련했는지 너무 감사하고, 또 그걸 아무리 해놔도 제게 알려지지 않으면, 제게 도달되지 않으면 헛방이잖아요. 야,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또 그걸 목사님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보니까, 와, 내가 딱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진짜. 예, 나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혀 놓으면 내려올 수 없어서 죽는잖아요. 그 자인 것이 너무 분명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나와 그분이 조금도 다르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딱 원형의 위치를 회복되니까 우주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 너무 분명하고, 이렇게 해서, 야, 참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아주 놀라운 대책을 마련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보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 저절로 빛으로 오는구나. 야, 이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야, 질서가 회복되고 이제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야, 사탄 너 꼼짝 못한다. 너는 네 위치로 가라. 무지개가 네 위치구나. 야,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게 됐잖아요. 야,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의 위치로 회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우주 질서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가, 예, 과연 합당합니다. 너무너무 잘 지었습니다. 사람을 참 잘 지었습니다. 죽음 있는 인생으로 지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오늘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눈치 보지 않아도 당당하게 제 자신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 세계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진희 형제님이 목사님을 택할 것이냐 교회를 선택할 것이냐 할 때, 저는 하도 예수 믿고 결혼해갖고 남편이 가정을 택할래 교회를 택할래 교회만 갈 때마다 네 가정 택할래 교회 택할래, 와, 그거 진짜 갈등되대요. 왜냐하면 말씀에 분명히 남편을 죽게 얘기든 남편 말에 순종하라 했고, 또 나는 살아야 되니까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야 되겠고, 이 두 선택을 항상 내한테 물으면 나는 정말 머리 아프더라고요. 제가 그런 세월 많이 보냈거든요. 근데 오늘 진희 형제님이 교회를 택하냐 예수를 택하냐, 저에게는 이제는 선택권이 박탈당한 죽음의 육체로 오신 구속의 복음이 제 육체에 도달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는 선택에 대해서는 장애가 있거든요. 왜 선택에 장애가 있느냐, 천사를 부러워해서 사람의 눈치를 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좋아하면 저는 좋아해요. 제 옷도 제가
의정 활동할 때 우리 남편이 매니저였거든요. 그 남편이 좋아하는 옷은 내가 다 입어요. 내 선택이 없어요. 내가 이런 옷을 입으면 내 형에 맞겠나? 그 별 생각 안 해요. 이 사람이 좋아하면은 이 사람 말 듣고 제가 AB형이라 귀가 얇아서 그런지 선택에 대해서 장애가 있어갖고 누가 좋다 하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간증을 하고 난 뒤에도 항상 제가 눈치를 봐요. 내가 간증을 잘했나? 저 사람들이 나의 간증에 공급이 됐나 안 됐나? 그 눈치를 봐가 제가 간증하고 나면 항상 당당하지 못하고 뭔가 쭈삣쭈삣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대1에 대해서는 사람들을 완전히 이한컴으로서 싹 수술을 할 수 있는데 단체만 가면 저는 쭈삣쭈삣 내 말에 공급이 되나 안 되나, 저 사람들이 내게 얼마만큼 은혜를 받나, 내 속에 있는 게 다 나왔나 안 나, 항상 저는 눈치를 보는 사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정말 천사를 부러워했구나. 왜 잘하는 사람처럼 하고 싶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항상 그런 내 안에 요소적인 성분이 있으니까 선택에 장애가 있었구나. 지금은 내가 뭘 해도 선택하지 않는, 선택에 박탈당한 이 죽음이, 사실인 이 죽음이, 예수의 죽음 안에서 내 육체적인 죽음이 예수의 육체적인 똑같은 사람으로서 그 죽음이 발견되니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이 존재가, 죽음 있는 이 존재가 얼마나 감사한지. 앞에서 지체들이 간증을 했지만 제가 요즘 너무 살만 나거든요. 너무 감사하거든요. 한 번씩 어떤 것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 드러나는 것이 금방 옥토에는 그 생땅에는 풀이 나면 뽑기 힘들지만 옥토는 뽑기도 쉽잖아요. 그냥 그대로 머리를 발로 밟을 수가 있어요. 왜? 내 안에 이미 죽음이라는 이 죽음이, 예수의 죽음 안에서 승리한 마귀의 일을 멸한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기 때문에 내게 있는 이 죽음이 천사가 생각하는 그 싫어하는 죽음이 아니고 두려운 죽음이 아니고 무서운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사람을 창조할 때에 내게 태어남과 죽음을 함께 주신 이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지니까 우리 손자가 지금 와가 둘이가 있거든요. 우리 손자 초등학교 2학년 학생한테도 내가 어제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알아들어요. 우리처럼 이미 선악과에 찌들려 갖고 왜 저는 죽음이, 육체적인 죽음이 처음엔 두려웠나? 제가 억울했어요. 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 이 삶이 어떤 삶인데 지금 마지막 죽어보면 내가 이 다 보상도 못 받는데 남편한테 43년 살아온 것도 99% 순종하며 살았고 교회 생활도 최선을 다해갖고 내가 저 사람처럼 예수처럼은 내가 살고 싶어서 했는데 그 보상을 내가 죽어보면 어째 받노까. 죽음이라는 이 생각이 완전히 이게 끝이다 생각하니까 두렵더라고. 그런데 제가 이것이 사탄으로부터 온 내게 먼저 장착돼, 내게 먼저 천사가 아까 순서가 그랬어요. 하나님, 사람, 천사인데 천사가 먼저 지어져서 내 속에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형제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이미 이 복음 이전에는 나는 이미 가늠한 여자였고 소경이었고 내 존재가 이미 천사와 부러워서 결혼한, 죽음이 싫어서 죽음 없는 천사가 부러워서 나는 천사와 결혼한 자였구나. 이게 다 들통나는 거야. 그래 나는 이 구속의 복음 앞에서 나는 가자구나. 이게 다 드러나니까 선택할 수 없는 이 사실인 이 죽음이,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으로 딱 빠지니까 더 이상 모든 것이 마지막이 딱 돼버렸잖아요. 이 마지막 복음이 저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네가 사느냐 죽느냐의 이 문제인 것이지. 요즘 이야기하면 말씀 참 좋다, 말씀 좋다. 이때까지 말씀 좋은 거 유튜브 찾아보면 너무 좋은 데 많더라고요. 내 친구도 유튜브 찾아가고 말씀 듣는다고 안 오거든요, 교회에. 그런데 말씀이 좋으냐 안 좋으냐가 이 구속의 복음 안에서 모든 인류가 함께 살 수 있는, 내게 사람이면 다 죽음을 갖고 있는 이 육체적인 죽음이, 하나님 이미 주신 이 죽음이 사탄을 멸하는 예수의 죽음 안에서, 구속의 복음 안에서 다 거기에서 하나로 만나질 때 예수,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나다, 이렇게 내 죽음과 그 죽음이 하나인 것을 발견하면은 우리는 뭐냐, 천사를 완전히 발로 밟을 수 있는 하나님이, 이건 육체적인 죽음이 역설이고 비밀이고 지혜인데 이게 감춰놓은 거예요. 사탄이 감춰놓은 거예요. 이걸 열어주는 구속의 복음은 이 마지막 복음이 우리의 육체에 도달돼서 우리가 이걸 선포하고
우리로 인해서 이 뜨거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제는 더 이상 물줄기를 대갖고 페트병에 물 안 떠와도 되는 가나안 땅에서 경작해서 낼 수 있는 마지막 아담, 첫 번째 온 아담은 산원이지만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으로서 우리로 생명을 주는 생수를 누구든지 와서 내 배에서 나는 생수의 물을 마시라고 할 수 있는, 명절 끝날이 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 내게는 너무 중요한 날, 오늘 내게 아까 가장 좋은 날, 가장 중요한 날, 내 배에 와서 생수의 강을 마셔라. 왜? 나는 이제는 근원적인 그 구속의 복음 안에서,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인 그 죽음 안에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고 내가 뭐냐? 천사를 멸하고 오직 예수가 나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아담인 생명 주는 영으로서 우리를 이렇게 구속의 복음 안에서 회복시켜 주신,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와, 우리 진영재 복음, 진이 복음, 진이 복음이 정말 폭탄 같아요. 사탄의 그거 뭐야, 부정과 그 거역을 그냥 박살내는 폭탄 같아요. 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어서 죽은 그 예수 복음, 이 복음이 지금 사탄에게 폭탄인 것 같아요. 폭탄이더라고 이게. 그냥 저도 그 빛이 오매 알지 못하더라. 이게 저의 상태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신이신 사랑과 그 사람이신 예수, 예수님이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 예수님도 신이고 하나님도 신이고 이게 인식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신 예수와 신이신 하나님을 완전히 갈라냈어요. 갈라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람인 예수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정말 쉬운 복음. 자길 복음은 진짜 너무 쉽네요. 자길 복음은 자길 오빠 정말 물에 물탄 듯 그래가지고는 안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너무 그냥 이렇게 간단 명료해지더라고요. 말이 명료해져요. 말이 확실해지고 그 바벨로 가는 사람들이 언어가 혼잡하더라 그랬잖아요. 이게 근데 진짜더라고 진짜. 바벨로 가는 사람들은 언어가 혼잡해요. 뭐 이것저것 이게 찍어다 붙이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사실들을 목사님이 하신 말 뭐 이렇게 찍어다 붙이는데 결론이 없어요. 언어가 혼잡하더라고요. 근데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사람 예수, 내려없어서 죽은 예수, 죽음이 있는 예수, 이 예수를 선포하는 형제들 말은 간단명료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그 복음을 이제까지 선포하셨는데도 내가 듣지 않았어요. 보니까 심했어요. 빛이 왔는데 몰랐는 거, 보지 않더라. 이 빛으로 인식을 안 했는 거예요. 목사님이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 난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과 신이신 하나님과 사람이신 예수를 딱 구별해가지고 이거를 다 그 사탄이 덮어놓은 그 덮개를 다 벗겨내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람을 완전히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랬는데도 나는 못 보고 있었는 거예요. 근데 형제들이 계속 죽음 막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인식이 되더라고요. 나도 이제 점점 이제 인식이 깊어지더라고요. 순열이 성이 뭐 이렇게 와서 나와서 이렇게 죽음을 이제 선포하는데 그저는 죽음 그렇지 나도 알고 있는 거지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죽음이 점점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사탄의 그 계략을 벗겨낸 그 죽음이더라고요. 사람의 죽음. 그 벗겨낸 죽음이 이제 우리에게 점점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 진영제가 이제 이 죽음을 다른 걸 이제 또 다 걷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우리를 덮고 있었던 것, 이제 선이랄지 어떤 미덕이랄지 그렇게 되고 싶은 것 되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자길복음이 되는 게 아니고 즉시 즉시 이게 이제 점점 확실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그 형제들이 이제 이 비단에서 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어서 죽은 사람 예수 안에서 보이는 거, 이제 구속 안에서 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간증 안에서 그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이니까 내게 복음이에요. 그 사람이 보이는 것이 내게 복음이고, 형제들 한 사람이 그 이제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 자기 분량만큼 자기의 색깔대로 이 사람을 선포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그 들춰내신 사탄이 전혀 사람으로서는 볼 수 없는 죽음, 이 죽음을 덮어놨어요. 볼 수 없게 덮어놨는데, 유일하게 목사님이 그 예수의 죽음을 띄어내릴 수 없는 그 죽음 안에서 나와 같은, 보기만 하면 내 운명이 발견되도록 하는 그 죽음을 목사님이 들춰내신 거예요. 이 죽음을 사탄이 그냥 꽁꽁 묶어놔가지고 기독교 안에서 2000년 동안 절대로 아무도 못 벗겨낼 거야. 그 체면도 있고 자기들의 아까 진영재가 말씀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지키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것을 벗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자신의 그 인생 안에서 이것을 다 벗겨내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교회도 변할 수 있다, 교회도 아니다, 뭐 이러면서 다 벗겨내시는 거예요. 당신이 평생 동안 이루어내신 교회잖아요. 근데 이것도 깨시는 거예요. 그 예수의 죽음을 밝혀내기 위해서, 예수의 그 띄어내릴 수 없는 그 운명을 봐야지 우리가 회복이 되니까, 운명을 봐야지 되돌려지는 거. 이게 안 되돌려져요. 목사님이 그렇게 밝혀냈었어도 이렇게 되돌려지지가 않더라고요. 인식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로 너무너무 이렇게 세뇌가 돼 있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들춰내시고 형제들이 막 선포를 하니까 내 인식이 이제 깨지더라고요. 그 선악의 인식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 이 죽음이, 예수의 죽음이 띄어내릴 수 없어서 죽은 그 사람 예수의 죽음이 진짜 이게 그 사탄에게는 피할 수 없는 한 방이에요. 이게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예수가 아니라 내려올 수 없어서 죽었다, 그게 나와 같다는 거더라고요. 나와 같은. 그래서 목사님이 이 그 단어를 그 발견하신 거예요. 이 나와 같은 예수, 그 안에서만 예수와 내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만 내가 만나져요. 만나지지가 않는데, 그 지점에서 형제들과도 내가 그 지점에서만 만나지더라고요. 그 지점에서 내가 형제들을 인정하고. 근데 그 지점을 띄어내릴 수 없는 그 사람 예수 안에서 만나지도록 목사님이 그 한 방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한 방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몰랐어요. 자꾸 꼭 그 말을 해야 되나? 목사님 이렇게 큰 교회를 만들어 놓으시고 왜 또 그걸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막 발표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그 정신없게 하시는 게, 나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해야지, 이 폭탄이 와야지 내가 깨지더라고요. 완전히 사탄에게는 폭탄이에요. 한 방에 한 방. 그래서 사탄이 난리가 났어요.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제 우리 분열시키려고 꼭 그래야 되느냐, 그거 아니라도 다 온전하게 말한다, 막 이러면서 이제 이게 분열시키는 거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또 그 정체성이 이 십자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체성이 없어,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 편에 있다, 이 편에 있다. 오늘 진영재가 목사님 편이냐, 교회 편이냐 이거를 결정하라고 이제 족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확실하게 구별돼야 되는 거더라고요. 교회냐, 목사님이냐,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질문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입장이 좀 묘한데 그런데 저는 목사님을 선택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정체성이니까 그 2000년 동안 감춰져 있는 정체성을 그 나에게 찾아주신 분이니까 그 정체성으로 나를 되돌려 주신 분이니까 아까 그 병영제가 말했다 그러면서 그 서열 진짜 내가 인생이 바닥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순열이가 그래서 맨날 인생들이 죽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체성을 팔아먹었으니까. 근데 이 정체성을 되돌려 주시니까 이 어디서 되돌려 이게 죽음 안에서 예수의 죽음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 안에서 우리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내려올 수 없는 죽음, 이 죽음 아니면 되돌리지가 않더라고요. 또 사탄이 거기에 틈을 타가지고 예수의 죽음을 그냥 그 대속의 죽음 뭐 이렇게 미화시킨다. 거기는 내가 포함이 되돌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완전하게 목사님이 정말 사탄에게 한 방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어서 죽은 사람 예수 여기라야지 너희가 이렇게 포함이 되고 너희가 이 죽음이라야지 너희들이 원위치가 된다. 여기가 너네 원위치다. 그래서 이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조금 나 자신에 대해서 아까 저 언니처럼 내가 간증을 잘했나부터 이런 이제 생각을 하다가도 내 자리가 내려올 수 없어서 죽은 사람 예수 안에 있는데 내가 이 생각을 할 그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으로 사는 것이지. 그러니까 딱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사람 예수와 하나님을 완전히 이렇게 구별돼 가지고 어떻게 목사님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세요.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예수는 신이고 하나님도 신이고 이렇게 두리뭉실해져 있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수련하고 하려는 그 세계에 있는데 사람 예수를 딱 밝혀내셔 가지고 이 자리에서 승리하도록 이 자리가 정말 사람의 자리고 이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고 승리할 수 있는 자리다. 어떻게 목사님이 그걸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신기하고 그 진영재가 또 그 말씀을 어떻게 목사님 말씀을 그렇게 알아듣고 순열이하고 뭐 여기 병훈이하고 뭐 이렇게 막 계속 떠드니까 막 교회가 막 시끄러워지는데 이 자리가 점점 명확해지더라고요. 정말 우리를 이 자리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찾아주시고 이제 서열에서 맨 밑바닥에 있다가 완전히 원위시켜가지고 너무 정말 즉시 복음만으로 자기를 복음, 진리 복음 이 안에서 우리가 선포할 수 있게 이 운명을 영원히 선포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금자가 유난히 사랑스럽고 예쁘고 내 뒤를 쫄쫄쫄 따다니까 언니 가면 너무 예쁘더라고. 근데 간정하게 보기에는 완전히 파이팅. 되게 자기 행제가 이 보험이 놀랍다고. 근데 자기 행제 보니까 진짜 놀라워요. 그 화요일 날 성규 오빠, 원수 오빠 이렇게 자기 행제까지 쭉 이렇게 말씀을 해오는데 와 완전히 신문에 복음 이후에 이 행제 오빠 행제들이 당당해져 가지고 정말로 이 목사님을 대신해도 되겠다. 말씀 선포가 굉장하더라고. 권위가 있고 그 무르익은 게 막 내 온몸을 갖다 만족을 시키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고 또 순열이가 조금 전에 그거 했는데 순열이한테 조금 내가 미안한데 그 간증을 좀 짧게 하겠는데 미안하고 괜찮아 마음 닫고 해라. 응. 그하고 순열이가 이게 하나님 아담 안에서 서열은 하나님 천사
만유, 사람 했는데 갑자기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요. 옛날에 사람이 자기 위치를 쫓겨나면은 그 다음에 동물이 만유가 그거 양보해 줄 때는 천만의 말씀 차례차례 내가지고 나중에 제일 꼴찌 있다고. 그러니까 인간은 금수와 버러지로 됐고 사는데도 돈이 그 사람보다 더 크지 사람이 돈보다 큽니까? 실제적으로 그래요. 사람의 권력이 인간보다 더 크고 돈이 사람보다 그 만유의 종이 되가 있다니까. 자기가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서열이 제일 꼴찌라. 근데 우리가 이게 구속의 복음 안에서는 사람이 당당하게 하나님 밑에 이인자로 복귀하는 겁니다. 사탄을 발하래. 그러니까 선악과도 얼마든지 사람이 쓸 수 있죠. 천선을 부리니까.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진이가 목사님은 처음부터 사람으로 출발했다. 아멘.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냐 사람인데 나는 피조물이다. 내일 일을 모른다.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이다. 정말 아멘이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간이에요. 앞날을 알 수 없는 사람인데. 근데 내가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80년대 만났는데 그 전에 77년도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는 이단을 하는데 흥분해가지고 근데 사도 바울처럼 80년대 이놈의 교회를 갖다 이단인지 아닌지 내 눈으로 확인해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근데 이성이 한편에는 설레는 마음이 있었는 것 같아.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 쫓아갈 때 스테판의 죽음을 봤기 때문에 이미 뭔가 하나의 힘이 빠져 있는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나도 그때 이상하게 인생에 갈 바를 모르고 아브라함 같은 상태였어요. 근데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일을 하실까 이랬던 예감이 들더라고. 근데 어느 날 바로 목사님 말씀이 들리겠다니까요. 그리고 선악과의 비밀이 풀릴 때 한 번도 예수님조차 말 한 번 한 적 없는 창세기 3장 1, 2장이 열리는 거라 내가 놀랬나 안 놀랬나. 그리고 정말로 선악과를 판단하지 한 사람이 보이는 거라 처음으로. 너무나 진실했어요. 내 존재가 확 열리더라. 하늘 문이 열리니까 이 땅도 열리는 거라. 처음으로 내 비밀을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만나가지고. 하나도 그 거리감이 없더라고. 그 빛 가운데서는. 빛이지만 사람은 그런 상태가 안 됐지만은 그것이 요새 이루어지는 거라 요새. 하나도 거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따라가시고 얼마나 목사님 좋아하는데 열심히 살았어요. 나는 스모임도 뭐 처음부터 삐덕거리고 뭐 문제 많고 그렇게 좋은 그걸로 취지를 했지만 우리가 했기 때문에 문제는 있을 수 있고 또 뭐 거기에 대해서 문제 많은 거 막 내보고 이야기하길래 아이고 두고 봐라 그거 필요 없으면 또 없어지겠지 하면서는 별로 그에 연연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목사님 하는 거는 무조건 아멘하고 100%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에 대해서 아무 의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뭐 그것도 좋고 어떤 사람은 스모임 때문에 교회 내고 나는 그런 거 없어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오는데 말씀이 공부가 안 되고 1월부터 그때부터 내 괴로움이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고통스러웠어요. 정말로. 근데 요새 목사님 그래도 목회자 모임, 소유 모임이 계속 공격됐는데 병원에 가고 나서는 정말로 내가 깜깜하더라고. 교회도 이렇고. 그런데 그래도 이 복음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온 만유를 정복할 수 있는 이 복음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만족이 되지만 그래도 목사님 아직도 우리를 위해서 계셔야 되는 거라 하나님 붙드시기를 정말로 그리고 내일 온다 하니까 너무 그음에도 나는 아무 할 말 없고 좋더라고. 좋고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사람으로 출발했는데 그 사람을 보고 왔어요. 또 중간에는 어느 날 내가 하고 나도 사는 가운데 나는 정말로 좋은 경험을 많이 했는 거라. 어느 날 우리 집에 누군가 찾아오더라고. 그때부터 가만히 있는데 그때부터 사람과 관계가 됐어요. 목사님이 너무 감사가 되고 그리고 어느 날 내가 누구 문제 있다고 목사님 집에 데리고 가요. 목사님 누구 문제 있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데려올게 했겠네. 걔는 네 선에서 해결하고 나한테 데리고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 정도 내가 위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그때도 너무나 감격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됐나 싶은 생각을 정도로 또 그걸 또 열심히 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점점점 교회는 점점점 부유해지고
또 목사님도 이렇게 가고 뭔가 그거 나는 갈수록 또 야곱처럼 아무것도 아닌 인간으로 이렇게 점점점 안 돼 가는 거라. 내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 많던 사람도 떨어졌다가 모였다가 아무 생각 없이 됐는 거라. 나는 정말로 이 절박한 마음으로 목사님만 보고 왔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나를 갖다 이끄신 게 정말 감사하더라고. 오로지 사람만 보고 왔어요. 그런데 뭐 나중에는 나한테 모든 걸 다 없어서 상관없다. 그렇지만 목사님이 해준 그건 있으니까 정말 감사하다. 근데 시몬네 복음이 터진 거예요. 내가 그때 할렐루야 했어요. 예, 교회는 문화화되는데 내가 갈 데가 없더라고. 나중에는 갈 데가 목사님밖에 갈 데가 없는 거라. 그래서 이게 만유를 포함하는 이 구속의 복음이 안 했으면 나도 진짜로 큰일 날 뻔했는 거라. 근데 내가 모든 경험한 거는 다른 사람이 만유가 합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빛을 받는 것도 그렇지 다 차별이 있더라고. 어떤 사람은 강렬하게 보고 나는 내 같은 경우는 하늘이 무너진 뭐 하노 천지개벽 이런 것 같잖아. 완전히 옛 하늘이 없어진 그런 거. 그걸 계시를 봤는데 그 계시가 목사님은 평생에 이루어진다니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은 모든 걸 해답은 다 있었어요. 사람이 그리스도로 지어졌다. 그리스도가 되기로 지어졌다. 말씀은 육신의 되기로 지어졌다.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졌나 이거라. 이 자리가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금자 말이 더 쉽네. 사람 예수.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새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 위치 새로 창조되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고 하나님을 연합할 수 있고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거라. 그 자리에서. 그리고 사람의 권세를 갖다 얻게 되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거라. 예. 아니면 이 복음을 폐하면은 권위가 없어요. 이상하게. 하나로 옛날에는 목사님 복음을 하면 태초에 하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 많은 거라 길게 이야기해야 돼. 근데 이건 요새는 딱 한 자리에서 시작하면은 거기서 모든 것이 풀어지는 거라. 너무너무 쉽게 풀어져요. 예. 그 말 안 나도 신나고 그게 완전히 하나로 응축되니까는 힘이 파워가 굉장한 거라. 그 하나님 어떠함이 나타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복음말이 우리 살 길이고 목사님이 정말로 엄청난 거 한 거예요. 우리 창세 이래 처음인 겁니다. 예, 예수님은 자기는 시로 죽었지만 추수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대로 추수가 안 되니까 이 기독교가 결국은 예수가 없어진 거죠. 근데 진정으로 이 시를 찾은 분은 목사님인 거예요. 그걸 우리한테 뿌렸어요. 예, 나는 40년 인생도 나는 감사해. 그럼에도 죽어도 한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 복음, 상호인이 요새 생각나는데 상호인이 이 복음을 봐서 얼마나 좋을지. 나는 그래도 오래 살아가지고 목사님 이 복음을 보고 이걸 선포할 수 있고 또 전할 수 있으니까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그 자체가 사람이 여한없는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더 이상 축복 없어요. 그래서 진이가 이렇게 토요일마다 이렇게 구속의 복음을 갖다가 말씀해 주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도 목사님을 갖다가 동역자로서 같이 살아야 되고 예, 요새 우리 자매들이 아주 활발하게 하는 것도 좋고 또 형제들도 창세기 형제들 너무나 건세가 당당한 건세가 차는 게 교회가 질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너무나 감사하고 진이는 진이대로 이렇게 하고 형제는 창세기 형제는 형제하고 그 권위가 그 오랜 생활의 그 무르익은 게 맛이 너무너무 좋아요. 평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밤에 그 아빠가 잘 아는데 올 때부터 나갈까 이 생각거든. 그래서 그것이 감정도 좋고 너무너무 좋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최종적 완성의 세계, 최종적 복음. 이 말 듣기 시작하는데 이걸 더 소리 높여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노선에 있으면은 빛이 있어도 빛을 안 보여요. 흑암으로밖에 안 보인다니까 이상하게. 예, 그렇게 사랑방에서 말이 맞는 사람도 뭐 빛을 못 봐서 그런 거라. 자세히 들을 줄도 모르고 자기 생각밖에 없는 거라. 어둠 속에는 자기 생각밖에 없다 하더만 더듬내려고 바빠가지고. 근데 똑바로 보면은
빛이 비치고 점점점 가까이 비치고 근데 자기 생각이 비워지지 않으니까 꽉 차 있으니까 다른 게 또 좋은 거 있으니까 이게 안 비치는 것 같아. 목사님도 책을 듣고 나서 항상 이 책을 읽는 분이 빛이 있기를 바랍니다. 빛이 비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 말씀 안에 빛이 있거든요. 이미 있는데 그 상태가 목사님이 정말로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밖에는 전할 수밖에 없다, 전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은 언젠가는 가난해져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떠나지 않으면 이 길로 돌아온다니까. 그러니까 교회만 안 있으면 뭐 찌지볶고 했어도 하나도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은 목사님 말씀에 사로잡힌 분들이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요. 전혀 걱정할 필요 없고 우리는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좋습니다. 집에서 듣는 것보다 훨씬 좋고 훨씬 감동이고 훨씬 실제로 와닿고 그 언니가 선포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래 우리가 이제 선포되는 간정 속에 사탄은 멸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이것이 분명하게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진희 형제 너무 고맙습니다. 그 빛으로 오심.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빛으로 그러면 이제 제가 저한테 이제 이렇게 딱 떠오르는 게 제 아브라함이 최명숙이잖아요. 제가 정말로 어둠과 혼돈과 흑암 속에 있을 때, 뭐 하여튼 방황하고 있을 때, 그 명숙이 언니가 이제 와가지고, 행선에 있잖아. 집회가 있어서 갔는데, 빛이, 내가 여기 가면은 또 빛이 또 빛이 비치고, 또 이 빛을 피해서 또 이쪽으로 가면 또 빛이 비치고, 또 이쪽으로 가면 또 빛이 비치고, 빛이 비치더라. 그러니까 아마도 그 언니는 자기한테 물질적인 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제가 못 알아들을까봐 언니는 이제 그냥 이제 물질적인 빛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빛이 제한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안에서 구속의 빛으로 저한테 도달했습니다. 정말 이건 감동입니다. 저는 처음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제가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정말 받기 거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종교에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받기가 이렇게 부담스러운데 쟤들은 어떻겠노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쟤들은 어떻겠노? 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겠노?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노? 이 걱정만 했지 하나님이 어떻게 될까? 그 염려는 제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동안 예수님 죽은 이후로 온갖 좋은 것들이 많이 선포되었지만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지 않았다. 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서 세워지는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이 구속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그리고 이 안에서 아까 진희 형님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안에 너 자리도 있다. 왜 이 자리에야만 하는가? 정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의 사람이 드러나고 그대로의 사람이 바로 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제 위치가 그야말로 내 중심에서 온갖 잡다한 것 중심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정격 위치, 병룡이 오빠가 말씀하셨는데 그 정격 위치, 하나님의 면전에서 1도도 벗어나지 않는 자리. 우리는 그동안에 많이 벗어나 있었더라고요. 저는 목사님 말씀 듣고 교회 안에서 잘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있고 보니 내가 많이 벗어나 있었더라고요. 정격 위치, 하나님 면전에서 1도도 벗어나지 않는 자리, 그 자리라야 하나님이 우리를 쓸 수가 있는 거죠. 행선아 하고 불렀을 때
아,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즉시 쓸 수가 있지. 벗어나 있으면 야, 너 어디 있노? 찾으려고 하는데 예, 여기 있습니다 하는데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러면은 결국에는 누구한테 틈을 주게 되는가? 사탄에게 틈을 주게 된다. 야, 우리 참 사람. 예수는 누구인가? 책에 보니까 제가 아니 진희 형님 말씀드려서 너무 감동했어요. 너무 감동하고 그런데 또 이제 간증 들으면서 또 뭐 그 말씀도 다 잊어버리고 또 간증 듣는데 제가 읽은 거는 또 그래도 남아 있네요. 예수는 누구인가? 사람으로 와서 하나님 형상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죽었다. 그래 나는 어느 위치에 있었는가? 사람으로 나서 천사의 형상, 사탄의 형상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죽을 사람, 뻔한 사람. 야, 그런데 이 구속의 복음 안에서 나는 사람으로 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살다가 이제는 사람으로 죽어가는 사람. 야, 내 저기 저 언주가 있는데요. 지지난주에 언주가 절규를 했죠. 뭐였어요? 이 성전 허물어져야 됩니다. 야, 그럴 때만 해도 내가 그 언주 마음에 제가 이렇게 일치되지 않았어요. 하나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목사님, 교회를 택할래? 나를 택할래? 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교회, 구속된 사람들로 말미암는 이런저런 아까 다양성으로 인해서 복잡해지고 물타기가 된다. 그런 교회 당연히 무너져야죠. 당연히 무너져야죠. 당연히 무너지고 그 정말 하나님 앞에만 서 있는, 하나님 면전에만 서 있는 그 진실하신 한 분으로 우리가 가야죠. 야, 나는 제 앞에 그렇게 진실하신 분, 그 진실하신 그 분을 그 분 안에서 또 이렇게 그 진실하신 분을 쫓아가고 있는, 함께 가고 있는 이 대열의 노선에 제가 서게 된 것,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너무 은혜이고, 진짜 요새는 뭐 말씀을 처음에는 듣기 싫었죠. 와카시노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자꾸 외치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자꾸 외치니까 그 이제 점점 들려오고, 그래 뭐 죽음 하는데 제가 이제 죽음의 문턱에 갔다 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래, 죽으면 끝나면 뭐하는 죽음 이거 죽고 나면 끝인데 하나님 어째 쓰노? 그러니까 아이고 자 순열이가 나 참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죽음에 대한 두 가지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죽음, 야 그래 하나님이 쓰시는 내 죽음을, 내 육체의 죽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뭐 이 죽음 이거 두려워해서 도망갈 필요도 없고 죽음의 종로로 탈 필요도 없고, 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 빛이 오면 이 빛으로 말미암아 내 첫날이 시작이 된다고. 첫날이 시작이 되면서 하늘 문이 열리게 된다고. 야, 이 첫날은 영원히 첫날입니다. 영원한 첫날입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사는 사람으로. 그래 뭐 누가 암 걸려서 가면 그래 하루를 살아도 천년처럼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루를 천년처럼 살지? 야, 어떻게 하루를 천년처럼 살겠습니까? 이 구속의 비단에서, 야,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사람 예수 안에서, 야, 하루를 천년처럼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한 날, 그것이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성전, 야, 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교회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100번 낫다고. 이 노선 안에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진희 형제 감사합니다. 네, 아직까지 저는 목사님이 몇 번 병원에 왔다 갔다 하셨지만 이렇게 목사님이 건강해지셔서 우리 앞에 서게 되실 날을 기다려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목사님 건강하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행선 언니 하루 종일 해도 말씀하실 것 같네요.
정말 어둠 칠흑같이 어두울 때는 발 한 발자국 내딛는 것도 막 떨어질 것 같아서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좀 오래됐는데 그 목사님 말씀 듣다가 그 말씀의 빛이 쫙 오니까 제가 하는 짓이 냉장고를 부엌에 갖다 놓고 냉장고 부엌이 맞죠? 냉장고를 화장실에 갖다 놓고 침대를 거실에 내놓고 TV를 부엌에 내놓고 제가 그런 제 자신이 완전히 발견이 되더라고요. 근데 빛이 오니까 이게 전부 다 제자리로 쫙 가게 되잖아요. 야, 그러니까 진짜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두움은 빛이 없기 때문에 생각밖에 할 수 없다. 그 전부 다 생각에서 하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나는 옳다고 하니까 상대방은 불편하니까 서로 부딪히게 되는데, 야, 우리에게 이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이 너무나 축복입니다. 아까 전에 교회를 선택할래, 목사님을 선택할래. 그런데 우리 대구교회 사람들은 아마 99%가 목사님을 선택하실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최근에 구속의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구속의 복음이 정말 너무너무 좋은데,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우리의 구속주다. 이 말은 많이 들었지만 제가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저의 현미경으로 곱하기 한 5,000배 그 배율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러면 나와 하나 되기 어려워요. 왜? 예수는 죽었고 나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얼른 듣기에. 그래서 그까지 가지 않고 내려오지 못한, 여기까지. 내려오지 못하면 예수도 내려오지 못하고 나도 거기에 매달리면 내려오지 못하고 모든 사람도 내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지 못한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내려오지 못하고 예수는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나도 내려오지 못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죽겠죠. 그 예수는 죽었고 나는 죽을 운명이지만 이거는 하나인 거예요. 바로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예전에 유치분강 성경 구절 발표할 때 대회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목사님이 그 1분도 집중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연구를 하셔갖고 그 발표를 해서 1등 먹었다 했잖아요. 그 목사님이 우리가 이 구속의 복음을 못 알아들으시니까 연구를 하셔서 마침내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예수를 우리 앞에 제시하신 거예요. 내려오지 못한 애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내려오지 못한, 여기서 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내려오지 못하는 어디까지 가기 위한 것인가? 예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다. 여기까지 가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 경륜을 완성하는 죽음이고 사탄을 멸하는 죽음이고 하늘의 미랄의 죽음, 예수의 죽음은 생명 유증을 위한 죽음이잖아요. 그와 똑같이 우리의 죽음도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바로 나의 구속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헤맬 때도 솔직히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나다, 그 안에 내 정체성이 있다, 나 헤맬 때도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게 내 죽음이 바로 그의 죽음하고 똑같다,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주문처럼 외웠던 거예요. 그런데 내려오지 못한에 딱 초점을 맞추고 계속 예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다, 여기까지 딱 가고 순열이가 나의 죽음 가는 게 바로 예수의 죽음이 바로 예수의 죽음 안에 발견된 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 내 존재를 딱 찾고 보니까 이 정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잖아요. 예수와 바로 하나가 되고
이 내 존재 찾는 게 저는 그래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 안에 내 정체성이 있지. 나는 아담이니까 나는 버려버리고 예수만 바라보자. 이럴 때는 아무런 효능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존재를 딱 찾고 보니까 바로 결혼이 되는 지점이고 이 죽음은 정말 중요한 죽음이에요. 내 죽음, 내 육체의 죽음. 이 죽음은 법궤의 뚜껑을 여는 죽음이에요.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죽음이에요. 내 존재로. 와, 그러니까 하나님 경륜이 완성되는 죽음인 거예요. 와, 이거 정말 놀라운 죽음이에요. 예수의 죽음이 먼저 그러하셨고 목사님의 죽음이 먼저 그러하셨지만 최종적으로는 나의 죽음도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구속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와, 정말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이 법궤의 뚜껑을 예수만 열고 목사님만 여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이 우리 앞에서 휘장을 찢어주셨고 번제단에서 가져온 그 피를 법궤에 뿌리는 거는 내 죽음이거든요. 이 뿌림으로써 완전히 법궤가 열려서 법궤 자신이 되어서 새 생명의 법이 내 안에도 내장이 되는지 내 법을 네 속에 두고 네 마음에 새기겠다 하셨잖아요. 어떻게?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면은 그 죽음이 내장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병상에서 그 갈라지시는 목소리로 사람이면 된다, 사람이면 된다. 누구든지. 그런데 사실 이 육체의 죽음이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쉽게 버려버렸다니까 이거 정말 어처구니 없어요. 목사님 구속의 복음은 일명 어처구니 없는 복음입니다. 사탄에게 속았는 것도 정말 어처구니 없어요. 이거를 딱 내 죽음을 선포를 하면 사탄이 떠나가요. 예수도 돌로 떡을 만들 자가 아니다 말만 했는데 사탄이 떠나갔잖아요. 이게 신기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전쟁이고 사탄과의 전쟁은 어처구니 없는 전쟁이고 이 구속의 복음은 사람 보고 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님 형상인데 하나님 형상을 보고 너는 하나님 형상이라고 말을 하니까 이거 정말 어처구니 없는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구속의 복음, 누구든지 복음, 주어리 표현에 의하면 이 목사님의 구속의 복음은 누구든지 복음인 거예요. 누구든지 복음. 여러 가지가 되네요. 정말 이 만인의 복음이 우리에게 도착했다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